2단을 낮춰놓으니까 부드럽게 넘어가잖아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빡빡 해놓으면 골치 아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알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꽉 찰 때만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실내는 더워요. 바깥에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실내는 더워요. 13장 1절에서 8절. 오늘 사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간략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13장 1절에서 8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하나하나 내용이 많잖아요. 이게 다 따따르니까. 근데 하나만 여러분 깨뚫게 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요. 오늘은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족한 줄로 여기라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여기 이제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거지겉대로 이걸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와, 나그네. 요즘 나그네는 뭐예요? 거의 거지 행색을 하고 다니죠. 그 사람들 찾아오잖아요, 집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대접하게 되면은 뿅 변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사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로 등장했더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런 얘기들이. 못 지나간 사람을 도우라. 이건 좋은 일이죠.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말을? 일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런 얘기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나그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한다 생각해요. 주님이 나그네로 오신다니까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사잖아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본질을 모르니까 천사는 뭐 지나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그네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그네라니까요. 다 모형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나그네가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로 하나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느니라. 이제 이게 어디에서 이게 똑같이 나그네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간음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들을 누가 찾아가요? 주님이 찾아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구약 어디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호세아에서요. 호세아, 그게 예수예요. 여호수아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게 아니에요.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세가 천국에 못 갔습니까? 그거 아니죠.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간다. 전부 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질 것이니까. 이 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의 아내가 누구예요? 고멜이요. 저는 청년부들 그 기도원에 가고 그럴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거든, 그 당시에. 우리 청년부를 이끄셨던 전도사님이. 내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 밤에 산에 가가지고 이제 다들 고백을 해요. 이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에 맞는 사람 일어서세요. 그래요. 다 눈 감고 있는데. 그 고멜이에요, 고멜. 고멜이 어떻게 해요? 남편, 신랑, 예수 그리스도. 고멜은 우리예요, 우리. 그 남편을 고멜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해요. 그걸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세아가 남편이잖아요. 호세아야, 하나님 그러시죠. 호세아 선지자니까. 실제는 선지자를 그게 호세아가. 그런데 그 선지자가 예수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 안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와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거 이제 풀어낼 건데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다 찾을 건데 찾지 마세요, 집사님. 찾아봐야 뭐 찾느라고 저 말씀을 못 들으니까 찾지 말아요. 찾아가지고 그거 못 적어가지고 뭐 할 것도 아닌데 찾지 말아요. 제가 저기 필요한 것들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의미를 잘 깨달으란 말이에요. 의미를 깨달아야지. 성경 1000번 만번 봐봐야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건 주문이 주문. 그리고 이 목사가 솔직한 목사이고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이니까 엉뚱한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 의심되시면은 제가 찾으라고 그럴 때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보게 되면은 요건 찾으셔야 돼요. 요거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요거 좀 길어요. 요걸 가지고 설명할 거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6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341페이지. 이거 박서영 성도는 안 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줄 필요 없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도 돈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실족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돈은 뭐예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재물이 이제 만몬이잖아요. 이게 신과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라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전부 같은 것이잖아요. 이 부자, 음행하는 자, 돈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뭐예요? 돈 때문에 부도덕한 목적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돈 때문에 부도덕한 목적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것이 음행이에요. 이게 남창, 퍼주 이런 거예요. 더 얘기하면 불법적인 선교에 탐닉하는 상태, 불법적인 것.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가정사역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성교육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결혼 제도를 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창세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가 전부 그런 맥락에 의해서 돈, 음행, 이혼도 마찬가지잖아요. 호세아가 남편을 떠나가는 게 이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호세아가 왜 떠나갔는지를 영적으로 풀어내면은 이해가 되겠네요, 그런 부분들. 돈도 마찬가지고. 돈 하나만 잘 풀어내도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도 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 밖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쫓겨나가지고 성 밖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그 양식이 없는 자. 다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 풀어봐봐요. 개들, 진짜 개. 이런 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알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이니까 그게. 이것들은 알겠는데 개들이래, 개들. 그럼 개는 못 들어가는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말을 지어내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얘기해 버리는, 그러니까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들을 뭐가 취급을 하는 거예요? 개들을 취급하는 개들. 그럼 이게 뭐예요? 특성을 얘기하겠지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나 개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애완견들 가족 같잖아요. 옆에 이웃보다 훨씬 더 정이 있다니까요. 이웃 사람은 죽어나가도 내 개는 다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웃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 개는 다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 사람이. 이거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김종국 집사님이. 개를 키우니까. 우리는 개를 잘 안 키워가지고 겁나서 못 키웠더라고요. 제가 한번 키워봤는데요. 한 일주일 내 옥상에 이제 살면서 한 일주일 누가 그 개 잠깐 줘가지고
켜보라고 켰는데 얼마나 정이 가는지 이래도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갖다 줘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거를 10년씩 20년씩 같이 산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 걔는 안 된대. 옆집 아이 데리고 천국 갈래, 자기 집에서 키운 개 가지고 천국 갈래, 그러면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아. 그럼 자기 집 키운 개 데리고 갈 거예요. 사람은 놔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저기 봐야 되는구나. 여기를 보고 저기를.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전부 다 그런 거라니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보다 훨씬 그걸 좋아하잖아요. 이거를 음행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 일들. 그래서 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는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걸 개라고 그래요.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 그래서 개, 돼지가 나오잖아요. 개는 토하는 걸 다시 먹고 돼지는 어떻게 해요? 싹 청소해냈는데 다시 거리 들어가가지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그거 뒹구는 거예요. 개, 돼지. 다시 돌아간 거잖아요. 이게 토하는 걸 다시 먹었다. 돼지도 청소 싹 해놨는데 다시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그 산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렇죠. 다 유대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삶이 실질적으로 힘드니까 유대교에 찾아와가지고 계속 너희들 할례해야지. 할례는 표시인데, 야, 그 표시 한번 보여줘. 그러고 너 표시 없으면 너 구원 안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표시는 꼭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 기독교로 가봤더니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더 어렵지. 그 상거래하는 조합에서 다 탈퇴하고 다 해야 되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들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팔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면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그런데 금방 재림할 거라 생각하고 그들이 다 탈퇴하고 다 재산 바치고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주님은 빨리빨리 안 오시지. 애기들을 빡빡 오로쌌지. 다시 들어와. 이게 개예요. 토한 걸 다시 먹는 거.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라. 다시 들어와야지. 돼지가 다시 우르르 들어가는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들을 삼가라. 유대인들 하는 그 행위가 개의 행위라고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하는 걸 또 먹고 토하는 걸 또 먹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음행, 살인, 뭐 돈, 사랑,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람이 자기의 그 몸을 움직여 가지고 생산해 있는 그 잉여물들이 뭐예요? 물질이고 그걸 총합하여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들이 뭐예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주 바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이 남겨진 것들이 재물이잖아요. 재물. 이게 돈이라니까요. 돈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10만 원도 넘겠는데 이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이게? 너 숨겨놓고 네가 그거 의지하 살아가는구나.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은 하는 것 같다니까. 돈은. 돈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게 힘이잖아요. 힘.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가 다 못 박혀서 우리는 없다면서요. 집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자신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내가 누구의 힘에 의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낸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전부 네가 네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네 힘으로 살라고 그래? 네 목숨 유지하려고. 우리 삶이 전부 그거라니까.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음행하면 당연히 이혼당하는 것이고 그게 돈사랑이라니까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전부 그것과 맥락이 같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개가 나오면서 너희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하나 풀어내야지만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여러 각도로 풀어내는 것이지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로구나 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 사랑함. 그건 뭐예요? 자기 욕망 채우고자 하는 행위가 돈으로 나오잖아요. 돈은 가지지 않고 어떻게 백화점 가가지고 물건을 사요? 당장 슈퍼에 가가지고 돈 안 주면 사요? 못 사지?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마력이에요. 마력. 악마가 주는 힘. 그걸 사랑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돈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질병도 고치고 의복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이러는 것이죠. 돈을 받아놓고 감춰놓고 나 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지금. 다 말은 반듯하게 그냥 나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주님보다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개를 사랑한다니까요. 그런 의미를 조금 알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로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나는 다 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10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풀었죠. 살인하지 말라. 뭐 앞에 부분은 하나님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요. 그 얘기 자체가. 부모가 뭐예요? 나를 낳아준 거. 나를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부모잖아요. 나를 생명되게 하시는 분이 부모지요. 팔순이네요. 말씀 공경하라. 말씀 사랑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다 풀어냈잖아요. 뭐 사람 찔러 죽이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겠네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계속 희생 제사 드리지 말아라. 도륙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니까. 믿음과 관계되어 있네요. 그것도. 간음하지 말아라.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 밖에 있을 거라고. 이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들? 나는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니까. 그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은 누가 많이 해요? 선생들이 많이 하죠. 선생들이. 증거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막 증거를 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증거들을 많이 하냐고요. 이런 것이야. 너 뭐 네가 삶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얘기해 줄게. 전부 그렇잖아. 이것이 옳은 것이야. 그것이 옳은 것이면 뭐 그거 옳은 것이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늘 오라. 그 누가 그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인정해 줘요? 남편 인정해 줘요?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냐고요, 그거. 순전히 자기 멋에 사는 거지. 이게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이 돈사랑, 음행, 간음, 음행, 간음 똑같은 얘기. 개, 돼지, 이게 전부 자기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딱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따를래? 그래, 너를 부인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 안 되니까 율법을 이루어서 뭔가 복을 받겠다고 전부 그렇게 당하는 거죠. 이제 눈이 좀씩 띄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이 내면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걸 완성시키려고 그러면은 완성시키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행위를 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간음, 실제적인 거짓말, 실제적인 돈사랑, 실제적인 이웃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명쾌하냐고요. 이렇게 풀어준 선생이 있으면 데리고 나와봐요,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다 뜻을 아니까 막 살아볼 거야. 이게 방종이에요, 방종.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전부 보이는 것이라서 내가 안 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수도원 들어가 버리. 사람들 섞여 살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그걸 밑에를 파봤더니 얘 뼈들이 얼마나 나왔어요? 거기서? 이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알면요, 교육하기 더 쉬워요. 교육하기 더. 제목만 한번 얘기하고 끝낼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여기라. 평생 기도 제목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속에서 욕망이 막 일어나가지고 돈. 왜 꺼지려고 깜빡깜빡거리나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욕망, 이 탐심이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결론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이게 돈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탐심. 이 정도는 우리가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 있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새기고 내가 또 돌아갔네. 또 개로 돌아갔네. 또 돼지로 돌아갔네. 아니, 우리 신랑이 오겠지. 이런 안도감도 또 있어야 되고. 그 고민을 사가지고 오잖아요. 은 30에. 신랑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부 그런 얘기들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못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주어진 삶 잘 사세요.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에게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일이에요. 돈만 줬으니까, 먹을 것만 줬으니까, 아니요. 우리가 안 좋게 여기는 끝까지도. 그것도 우리한테는 지금 좋게 이해 안 되지만은 차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했네. 그 말하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났구나.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미안해요.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 이제야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일찍 고백해놓고 그 뒤에 감춰놓고 살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처럼 뒤에 또 감춰놓을 거예요. 다 그거
과정을 걷는다니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 봐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이 역설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좋은 곳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 상태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든지 나쁘게 느끼지든지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영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김정 이름을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잘라버려야 되겠어. 김옥, 김숙, 정자, 김남, 김 누구라고 그럴까요? 김난, 아리네, 난태생.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은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받는 자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는 듣고 알고 인식하는데 우리는 돈이 얼마나 좋은지 개와 돼지가 돼서 늘 다시 먹고 다시 우리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깨끗한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선자이며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너무 적나라하여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데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내가 너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고 내 옷을 너에게 입힐 것이니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추운 자에게 옷이 필요하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치유함이 필요한 것이기에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하시며 옷을 입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우리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옷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특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바람 앞에 둥불 같은 사랑하는 딸 지켜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당당하게 서서 걸어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만입니까? 마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둥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오직 말씀으로만 치유될 것이오니 말씀 앞에 서게 하심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